코로나가 거의 끝나갔습니다마는 다시 좀 유행을 또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졌고 또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예배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지난 2년 가까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식어진 믿음, 우리의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또 전도의 열심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이름도 없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들의 열정, 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들의 불타는 신앙, 성령의 뜨거운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었지만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 단 한 사람만 바울과 함께 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바울은 새 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책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도의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의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자기 새 집에 초청하여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늘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동족을 사랑했어요. 먼저 동족을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의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한 동족 아닙니까? 아직도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은 어려서 월남하고 아직 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분들까지 다 돌아가시면 북한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속히 평화롭게 통일되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애국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본받아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동족을 사랑하여 여러분 이웃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통일국가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땅을 가지신 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있었고, 그 교회의 부흥이 북한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통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초청했어요. 처음에 초청해서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조상적부터 우리가 지켜오는 좋은 그런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나를 고소하여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재판장들이, 총독들이 나의 무죄를 판결하고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나를 계속 고소고발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소망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핵심이며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왜 바울이 지금 매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소망 때문이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뭘 기다린다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위로를 소망으로 바꾸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린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어쨌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뿐임을 구약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2장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그 땅에 찾아오셨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을 위하여 3번이나 전도를 선교를 갔다가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2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듣고자 한다.
믿음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파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단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 통일교, 또 지금은 신천지, JMS, 그런 이단들을 말하던 식으로 예수파,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도 반대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을까?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의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지금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흥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패한다, 멸망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받았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품고 시몬이 이 아기는 앞으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죠. 시몬은 그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 아기 예수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을 예고했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료로 치료해 주셨는데, 환영받기는 커녕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와 압력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가는 곳마다 유대 동족들이 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안 믿는 자들은 성도들을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공격을 하고 거짓말로 고소고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물론 성도들 중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보다는 좀 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성도들을 악을 행한다고 거짓되게 비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살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피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오해를 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서 살을 떼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그런 오해까지 산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지금도 봄, 가을로 합니다만 여러분 떡을 받으셨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살이었고 잔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피였습니까?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탄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죄 없는 성도들을 무고하게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오시는 날에, 주님 오실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지금까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위로, 소망, 그 메시아를 전한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날짜를 정하여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가 정해졌고 그날에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강론했습니다. 그가 강론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핵심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셨다가 데리러 오신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약속,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자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했고 이 인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똑같이 인용하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소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귀가 있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도 눈이 있어 보기는 보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다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여기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하면은 몇 시간 잠이 듭니다. 그런 마취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완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첫 번째 재앙, 그걸 통하여서 바로 왕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면 좋았을 텐데 10번까지 재앙 10가지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고야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는다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셨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적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완악해 또 하실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탄식하면서 28절에 이제 당신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일찍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보고 그들의 비방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선언을 했죠.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이 당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이방인보다는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까지 와서도 지금 동족들을 찾아서 초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한 그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31절까지 보시면은 2년 동안 그가 셋집에 살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결국 예수 천국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최건능 목사님이 길거리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시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에도 만약에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은 성도들도 그런 분을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선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이 AI 시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이메일을 자주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을 보면요, 한 80% 이상이 암보험, 노인 요양보험, 치매 예방, 그런 게 80% 이상이 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고 카톡이 있고 하니까요, 문서 같은 것도 카톡으로 다 보내잖아요. 이메일을 거의 안 써요. 저는 또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을 안 해요. 처음에는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근사한 식당에 가지고 맛있는 음식 찍어서 올리고, 또 자기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맛있는 거 했다고 또 올리고, 어디 여행 가서 또 찍어 가지고 또 올리고, 여러분 그런 거 올린 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별로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만 자꾸 올라와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끔은 있지만은 그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런 것만 자꾸 올라와서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페이스북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메일이 올까요? 건강보험, 노인 건강, 암보험.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걱정 안 하고 오래 살까? 현대인들의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까? 현대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어느 병원 이름이 보니까요, 9988 병원이 생겼어요. 드디어. 9988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그 병원에 가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해주면은 다 그 병원 가겠죠. 우리의 관심이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내가 맞이해야 될 텐데,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복음성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구름만 새로 아주 이쁜 구름만 탁 떠도 그냥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파에 힘썼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중간쯤에 주역으로 등장을 하여 앞장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드디어 순교의 현장인 로마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묶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을 수 없다. 얼마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사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길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참 이상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국교인 나라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남미는 대부분 다 가톨릭이 그 나라의 종교예요. 남미 보세요.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한때는 부유하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휴전한 지가 지금 71년째가 되었습니다. 71년. 그 전에도 가난했던 나라인데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그 당시 영상을 임진각에 가서 보면 사진도 있고 영상도 볼 수 있는데요. 임진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문산교회도 6.25 전쟁으로 다 불탔는데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 최승대 장로님이 해병대로 그때 근무하시면서 이 잿더미 위에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시 지었다고 그런 편지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물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이 민족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도 있고, 욕도 먹을 때도 있고, 지도자들도 욕먹는 지도자들도 있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 특별히 저희 부모님 세대 80세 이상 되시고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살게 되고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들의 기도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기도를. 그렇다면 그 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이 나라가 잘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50대, 60대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청년들이, 장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왜 이러냐 비판도 있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도 없고, 우리가 약속을 어겼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각오로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한 선배들의 본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서들을 종합해서 보면 무죄로 풀려난 이후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죠.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 유럽 쪽에 아마 마지막이 스페인으로 나오죠. 땅끝을 스페인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더 서쪽으로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히게 되었고, 네로 황제, 그 악독한 네로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붙잡혔고 사도 베드로도 붙잡혀서 둘 다 장소는 다르지만은 같은 날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체포된 이후에 메어틴이라고 하는 차가운 지하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다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당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는데 역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은 목이 잘려서 목이 굴러가자 목이 있던 그 자리에 물샘 3군데서 물이 솟아올랐다,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목이 잘린 채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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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했다는 말이 전해오기도 합니다. 진실로 그러한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안 믿었잖아요. 물 3군데서 물이 솟아 올라왔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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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했다, 그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했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주님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술 받으신 이영국 장로님, 또 우리 윤철중 성도님, 수술 앞둔 김송미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 이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국 장로님 수술받아 싸우리 주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미 성도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 모든 질병의 연약함에서다 아버지 노인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윤철중 성도님 약한 중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국 장로님 수술받아 싸우니 주님 빠른 회복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김성미 성도님 수술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윤철중 성도님 또 수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